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여름은 특히 폭염과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서 폭염과 폭우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일본 강점기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예배가 멈추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깨닫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또 삶의 여러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유정자들이 불안한 민생을 제쳐두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도 코로나 재감염이 확산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수혜를 집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그 비참한 현장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침묵했고 이 모든 것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라의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훈계하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리라.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지키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롭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라 잃은 서름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과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향기기금을 조성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다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치고 가정의 고통을 겪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에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욱 힘있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어른들을 돌봐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험한 세상을 기도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사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돌아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말씀들을 허락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법규들이 선포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을 잠깐 되돌아봅니다. 지난주에서는 흙제단과 돌제단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처지와 형편이 부족하면 그 상태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흙이 있으면 흙으로 제단을 쌓고 돌이 있으면 돌로 쌓라는 거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골방에서 홀로 예배하든지 어느 현장이든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배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죠. 예배를 드렸으면 모든 시름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끊임없이 예배 자리로 왔다가 또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고 계셨던 옷이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얘질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산 위에다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제가 이렇게 평생 세 분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덮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와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오셨습니다. 산 밑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 고칠 수 있나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한숨을 크게 쉬었을 겁니다. 이제 예배의 황홀함은 사라졌고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뒤엉켜 있는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를 하죠.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가정을 버리고 석쇠를 등지고 산속으로 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출가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여금 자기 가정을 지키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믿는 자매인 자기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무려 40일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했다는 거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황홀경에 빠져 행복한 경험을 했죠. 이 예배 경험입니다. 이 행복한 경험 속에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천국의 기쁨과 황홀함을 맛보았다면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서 죄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토단과 돌제단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황홀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득한 죄와 그 죄를 범한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21장 첫 절이 그렇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아멘. 예배했으면 이제 세상살이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21장에만 해도요, 남종에 대한 법, 여종에 대한 법, 불효자에 대한 법, 살인자에 대한 법,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 상해에 대한 배상법 등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22장과 23장에도요, 도둑질 배상법, 결혼 사기범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법, 종교적 범죄에 대한 처리법,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한 이야기들, 재판장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또 소송에 관한 법들, 또 절기에 관한 여러 법들을 줄줄이 얘기합니다. 제가 대충 뽑았는데도 벌써 10여 가지가 되죠. 학자마다 15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7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구절 따지면 70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들의 기록 순서에 어떤 법칙을,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종에 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불효자 얘기를 합니다. 불효자 다음에 갑자기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법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중구난방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왜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법들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엉켜 있는 법조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체계가 없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만하면 해결했다, 이만하면 이제 살만하겠지 했는데 예상 못했던 일들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다시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했는데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특이하게도 코미디 재난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설정과 대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 내용은 되게 심각했죠. 어떤 아빠가 열심히 저축하고 일해서 서울에다가 내 집 한 칸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싱크홀이 집 밑에서 발생해서 이 빌라 건물 전체가 땅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이 깊은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행복 속에 불행이 숨어있고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 안전하다 안심했을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쁨과 슬픔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복잡한 영화인데요. 이게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불행들 중에서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다 못 보니까요. 맨 앞에 있는 것 하나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자유인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 불행해져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행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가뭄에 시달리면서 농사를 망쳐버린 거죠. 가족을 돌봐야 했던 이 남자는 부잣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돈을 구워왔습니다. 이자가 세긴 했지만 이 남자 생각에 이런 거죠. 올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갚을 수 있을 수준이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음 해에도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할 수 없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자 결국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행에 빠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에 반대한다는 거죠.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나는 게 싫은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남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남다르게 사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로운 노예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 해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법에 의하면 누가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게 6년만 일을 시키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노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주라는 말입니다. 노예 해방법이죠.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일이 이 땅에 계속 있겠지만 너희는 그 노예를 계속 해방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세우는 나라가 불행에 빠져 노예가 됐던 이 남자가 자기 불행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행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빚에 치여서 수많은 대출가, 예전엔 달러빚이라고 했죠. 지금은 사금융이라고 부르는 고금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살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나락에 떨어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든지, 가정에 어떤 큰일이 생겼든지, 예상 못한 일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행의 고리를 끊고 나와서 불행 밖으로 나와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런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불행한 남자가 다시 회복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남자를 돈 주고 샀던 그 주인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7년 만에 풀어주면 이 사람이 몸만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만 얻었다고 해서 어떻게 삶을 다시 꾸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자유인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의 재산을 미천으로 넘겨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없지만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는 문학만 있었다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것을 해석해서 확장해서 그 뜻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냥 불행에 빠졌던 남자가 다시 자유인 되는 거로 그치지 말고 그가 자기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신 축복 안에서 그에게 미천을 한 미천 떼어주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주인이 왜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조상도 한때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도 사실은 노예의 후손이라는 거죠. 신명기 15장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하신 자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자유를 준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주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우리 조상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노예에게 한미천을 챙겨주는 이 행위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를 나중에는 공짜로 풀어주고 거기에다가 한미천까지 두둑이 챙겨 보내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건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립니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노예가 품팔이보다 2배는 섬겼다 하는 모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예들은 품팔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품팔이꾼은 임금 노동자입니다. 출퇴근을 한다고요.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품삯을 받아서 가는 거죠. 노예는요, 밤낮 없이 일합니다. 출퇴근이 없잖아요. 또 품팔이꾼은 임금을 지불받지만 노예는 임금이라는 게 없죠. 모든 노동이 무료입니다. 공짜라고요. 노예가 6년간 이렇게 일했다면 정말 혹독하게 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제 그만 노예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인격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그만큼 부려먹었다면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모든 인간을 창조하사 모든 인간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천부인권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신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런 주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천부인권이라는 생각이요, 고대사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도 불과 18세기 중반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프랑스의 자유인권 선언서에 비로소 천부인권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 생각의 씨앗이 여기 있는 겁니다. 노예 해방법에서부터. 그런데 이 불행한 남자에게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가 해결되면 다음 게 또 생기는 거죠. 4절 보시죠.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이 남자가 노예살이 중에 가정을 꾸렸다면 7년째 되던 해에 이 남자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노예 노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가 처음부터 함께 노예로 들어왔다면 둘이 같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4절에 나오는 이번 경우는 노예살이 도중에 꾸린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 남자의 자녀들이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주인이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태어난 노예들은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대 사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낳고 기른 종들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비록 노예살이 중이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남자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고 함께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저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도 이 남자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유를 찾아서 가족을 버리고 가는 아버지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자기 자유를 희생합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하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남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는 이마에 문신을 새겼다고 하는데요. 영원한 종이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귓불에다가 송곳으로 뚫었다는 거죠. 귀에 구멍이 뚫린 남자는 이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영원한 종이란 의미는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다른 나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그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은 이제부터 주인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고 주인은 이 종과 이 종의 가족에 대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300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을 이끄는 족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318명을 데려가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안에서 낳고 기른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사실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낳고 기른 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또 그들의 가족까지 다 책임지고 돌보는 대표였던 거죠. 단순히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 집단의 지도자이고 대표인 거죠. 이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족이나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출신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들이지만 종을 가족으로 생각했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장성할 때 엘리에셀을 불러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내가 늙어서 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어떤 여자를 고를지, 어떻게 데려올지, 그가 안 온다면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너의 선택에 들어있다. 너의 자유다. 그냥 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심지어 작은 주인 이삭의 결혼 혼사 문제까지도 책임지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바로 뚫린 길을 가진 종이었을 겁니다. 한 남자의 사정이 계속 변하고 달라집니다. 불행해져서 노예가 되면 하나님은 주인에게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 남자가 노예살이 중에 결혼해서 사정이 또 달라져서 영원히 노예가 될 처지에 놓이면 하나님은 주인에게 이 남자의 귀를 뚫고 그 남자를 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경에서 시작한 노예 해방법입니다. 아직은 세상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세상의 만연한 이 지독한 노예제도 속에서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해방할지를 고민하라는 거죠. 이 법이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 선포된 법이니까요. 오늘날은 이 법이 필요 없죠. 노예제도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이 법에 담긴 가치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뭐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불행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네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배하는 걸 즐기지 말고 어떻게 이들을 해방할까? 언젠간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이렇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법보다도 못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가게 됐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대표 한 분이 오셔서 제게 회의 결과를 알려주셨는데요.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퇴직금을 사회법에 정해진 대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돈을 주셨어요. 미국 생활에 그 돈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 교회와 그 교회 장로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회법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교회가 사회법대로 책정했습니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때 최소한의 사회법대로 사임하는 목사님이나 사임을 내려놓게 되는 사역자들에게 대우를 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노예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법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은 당대의 모든 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노동법이었습니다. 노예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예 노동을 인정해주고 노예가 해방되어 살아가는 기회를 배려받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의 노동법은 사회만도 못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들은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 교회가 차고 넘쳐도 그 사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아닌 겁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요. 우리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들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년째 빚진 노예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적당한 때가 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본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이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적당한 때가 되면 용서하십시오. 다른 죄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울 선교사님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십시오. 노예의 인권을 살펴주시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주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따져보시며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되도록 인도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노예의 법이 아닌 노예의 해방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해방하고 우리 가족을 해방하고 우리 이웃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롭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들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더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되어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부족함이 생기고 또 다른 불행에 빠질 때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신 향기기금이 많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넉넉히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에 또 폭우에 또 증가하는 확진자의 상황 속에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요. 주님이 지키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조심하면서 또 우리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침착하게 어려운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계속 불행인 게 아니죠.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나를 해방하고 이웃을 해방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